오늘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제 제목도 멋있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형통한 자가 되어.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일본에 계속되어지는 지진의 공포,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가본 건 알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지진의 공포 속에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본 가서 느낀 게 일본에서 안테나한 게 감사하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되는 물가 상승,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불안하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여러분 아기를 낳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국 1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가 여러분 오고 있다고 지금 아주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정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너는 형통한 자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고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 오늘 요셉이 살아가던 상황도 여러분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여러분 사건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오늘 요셉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과 집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로 팔려왔으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처한 상황을 여러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이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에도 여러분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앞길에도 문제가 우리 앞에 수없이 깔려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사모님이 한 통의 전화를 예배 전에 받더만 허겁지겁 전화를 받고 가더라고요. 어디 가냐니까 어떤 분이 상담하자고 그래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다급한 전화이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나갔다 오더만 와서 하는 말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기를 안고 아기를 데리고 몇 번 온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으로 해서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다가 좀 이렇게 거처를 옮겨 놓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언니의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것이 불허가 됐어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눈만 뜨면 수많은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오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만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나됨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장애물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외부적인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부적인 상황에 크게 관심이 없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다만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따라합시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영어로는 Who are you?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지 어떤 세상의 이 변화 여러분 어떤 이런 장애물 이런 거에는 주님이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니까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누구냐 오늘 여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지금 형통합니까? 지금 요셉은 전혀 형통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통하려고 하면 여러분 보디발에게 요셉이 지금 팔려간 상황을 여러분 얘기를 하게 하셔서 여러분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보디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요셉을 고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이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던 그렇게 곱게 컸던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요셉이 형통하려고 하면 여러분 요셉을 고향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여러분 아니하시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팔려온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요셉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눈여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 보디발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위대장인 오늘 보디발이 오늘 요셉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은 종입니다. 그런데 보통 종이 아니야. 범상치 않은 종이야. 여러분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 오늘 형통한 종이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종.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형통이란 의도한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해내는 사람 이게 바로 형통이래요. 형통이 뭐라고요? 의도한 것을 만족스럽게 성취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은 오늘 종들 중에서도 유별나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무슨 일을 시키면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마음에 만족하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성취해 놓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보디발이 여러분 일을 한두 번 시켰겠어요? 많은 일들을 시켜보니까 요셉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보디발 마음에 쏙 들게 일을 다 해놓는 거야. 여러분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싹 든 거예요. 눈에 들었다는 얘기는요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보십시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어. 누구한테 은혜 입었어요? 그 주인 누굽니까? 오늘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한 호의를 받는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거든요. 오늘 이 은혜를 오늘 베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오늘 그를 뭘 삼았습니까? 가정 총무로 삼. 여러분 가정 총무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다음가는 위치에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뭡니까?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뭐예요?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탁했다는 자기 통장을 여러분 맡겼어요. 나중에 보면 보디발이 이제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야. 그러나 당신만큼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재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을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카드를 맡겼어. 여러분 그렇게끔 여러분 신뢰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랍지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오늘 그를 이런 자리로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를 원망하시나요? 환경을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사회를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거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환경에 맡겨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말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성도는 환경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다. 성도는 환경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고 오는 거, 내가 앉고 서는 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게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형통한 자가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네. 요셉이 그냥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을 요셉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한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약속과 섬김이 이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그 꿈을 꿀 때마다 오늘 자기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었을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은 거죠.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에게 말하고 부모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말한 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고 요셉도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아멘. 그것은 그가 후에 총리가 되는 형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5절에 여러분 후에 이제 요셉이 형통한 자로 보디발의 집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온 나라의 곳간을 맡을 만큼 그렇게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할렐루야. 그때 형들과 만났을 때 오늘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러니까 형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뭐요? 아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체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있죠?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실 참 퀘스천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깨닫게 된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그 일도 하게 하셨구나. 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사실 원망, 불평, 좌절을 할 것 같으면 요셉보다 더 많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야. 너희들 봤지? 요셉이 이런 상황일 때 원망했냐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그곳에서 충성했냐 그러면 충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하고 오늘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로운 자는, 형통한 길을 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오늘 나가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절대로 환경 탓하지 마라.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엄청난 많은 고난과 역경.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의 조상 삼아줄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최고의 여러분 그 꿈이 뭐냐면 여러분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오늘 8절에서 오늘 24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22절도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굽니까?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요즘 여러분 별로 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 간증거리가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만나서 왜 만난 줄 아세요? 만나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과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순간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들을 말을 듣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늘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 주를 저는 보냈습니다. 나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올해도 형통한 자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와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한 말이 참 나는 좋아요.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실패로 다가오는 것도 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잘생겼어요. 아브라함 링컨 누구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번이 누구냐면 이분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환경이 좋았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링컨이 왜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특별히 이분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가 대통령이 돼서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업적이 여러분 노예로 있었던 흑인들을 여러분 해방시켜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일을 강행한 분이 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의 생일을 보니까 참 너무 환경이 불우했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결코 성공의 방해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좀 빨리 끝나려고 그랬는데 아멘을 적게 해서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성공의 방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불우함이 여러분 성공의 방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엄마가 9살 때 죽어요. 친엄마. 엄마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크게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런데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니 평생 동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 근데 참 중요한 것은 그 엄마가 낸시라는 여사인데 9살 때까지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옛날만 해도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기도도 시켜주고 계명도 가르쳐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후에 그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 된 이유를 꼽는 것은 자기 엄마예요. 자기 9살까지 엄마가 신앙교육을 시켜준 것이 나로 하여금 오늘 지금의 대통령이 있겠다. 여러분 이 엄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링컨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라납니다. 근데 링컨 그러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좀 써 있어요. 여러분 링컨처럼 실패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22살에 먹어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3살에 주의 의원에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24살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26세에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27세에는 신경쇠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이 분열증 때문에. 그리고 29세 때는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합니다. 이게 중간에 물론 이제 의원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장에 나갔다가 떨어집니다. 31세에는 대통령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34세에 또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근데 보면 37세가 됐을 때 이제 드디어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데 또 39세에는 또 떨어져요. 46세에 상원의원이 또 떨어지고 47세에 부통령이 또 떨어지고 49세에 상원의원 또 떨어지고 그런데 마침내 51세가 되었을 때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오늘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가 와도 결코 그것이 오늘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 것을 오늘 그가 친히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자기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온 것은 3가지 때문에 그랬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경. 예, 성경.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늘 성경을 가까이 했대. 두 번째는 선료역정이라는 책을 자기는 수도 없이 읽었다는 거예요. 선료역정.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오늘 읽으면서 자기는 끊임없이 오늘 그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오늘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해 오늘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어떤 시련을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형통한 자로 오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된다. 오늘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